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홍해는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홍해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나?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최고의 골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인생의 홍해가 가로막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나를 뒤따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음으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앞에는 요단강이 놓였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놓였는데 40년 전에 홍해를 그들이 건널 때는 뭐 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40년이 지나서는 그들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뗍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앞에 믿음으로 걸음을 떼고 온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걸음을 뗍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그저 믿고 담대하게 걸음을 떼었더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녹이지 못하실 심령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한 베버리 셰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던 공부도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에 뽑는 MBC 방송국에서 뽑는 공채에 지원했다가 거기에서 공채 가수가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데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나 그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레아 밀러가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은 종이 쪽지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 쪽지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베버리 셰아는 이 짧은 시에 온 몸의 전율을 느끼고 그 시에다가 곡조를 입혔습니다. 그 찬송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102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경제 대공황으로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973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그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 찬양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전 세계를 누비며 귀한 복음의 도구로 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틈만 나면 잊어버리려고 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세우는 그런 악한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태양신, 땅신, 황소신, 하늘신, 다산의 신, 나일강의 신, 수없이 많은 신들을 우상들에게 그들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 40년간의 광야 훈련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민간인을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각 군대마다 훈련소가 있어요. 저도 포항 훈련소에 내려가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총검술도 배우고 사격, 그리고 막타워도 타고 유격도 하고 제식 훈련도 했는데 군사 기초 교육을 받는데 6주가 지나서 퇴소할 때 이제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퇴소식을 하는데 거기서 행진도 하고 거기서 총검술도 하고 막 이래요. 우리 가족들이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냐고 그러는데 다른 얼굴이 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투가 달라졌대요. 말투가 다나카로 다 끝나게 돼요. 다나카. 일본 말이 아닙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뭐가 할 수 있나 하고 군인들은 요자를 안 씁니다. 끝에 요를 안 붙여요. 다나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6주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소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훈련을 시키셨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본문 보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굶주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곧 그러면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이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만나는 이제 그쳐버리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떡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모래로 덮여 있고 선인장 있고 밤과 낮만 되면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전갈과 불뱀이 도사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뭐라는 것이에요?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모 교회에서 진행하시면서 고인이 되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여러 커플들에게 질문지를 주시고 답을 하라고 하셨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를 적으세요 하고 예제를 줬는데 직업, 배우자, 친구, 가족, 돈, 교회, 취미, 자아 실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한번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용주 목사님이 한 가지를 뺐대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적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다 하고 골반뼈가 돌아갔는데도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 문제들의 연속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도 평생을 광야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광야에는요 여러분 왜 다른 대책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내 인생의 대책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오늘 보면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왜?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40년이 걸리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노역으로 고통 중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시니까 뭐예요?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불평하면 이게 끊이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라에서 쓴물 나온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또 거기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무리바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의 기적 속에서도 뭐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민수기 14장 28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무슨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은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사업장이 유지가 되고 자손들이 잘 돼, 자녀들이 잘 돼, 내가 손대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팀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년을 기적과 기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짓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춰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슨 사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강요와 같은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한숨만 나오는 길을 내가 지나고 있다면 그것을 통과하는 길은 여러분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통과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무엇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하면 약속의 땅을 들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광야의 길 위에, 또 내 가정 안에, 또 내 안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을 그대로 바꿔서 푼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주 좀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게 하고, 또 모자도 못 쓰게 하고, 어떤 친구는 머리를 좀 염색하고 왔더니 교회에서 나가라고 예배 시간에 내쫓아버렸어요. 네,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또 선생님들은 뭐 이러면 저러면 너 하나님한테 벌받아 하고 무섭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래요. 나는 눈 감고 기도해도 너네 눈 뜨고 기도하면 다 알아.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면 눈 뜨고 있는 애를 매일 혼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한번 눈을 떠봤어요. 그럴 때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눈을 뜨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경외라는 것을 한글 사전에 보니까 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복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뜻도 있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서 실망시켜 드리기 싫은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믿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착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무엇이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오래 다녔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사람은 먹는 대로 뱉어요. 사랑을 먹은 사람은 사랑을 뱉고 또 상처를 먹은 사람은 상처를 뱉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뭐 저 장로, 저 권사, 어르신인데도 님을 안 붙여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보면 목사한테도요 심지어는 님자 안 붙이고 뭐라 그러냐 이놈 저놈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잘 보시면 그런 말과 행동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도 따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이는 이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누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두려움으로 서 있다면 내 중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인생의 최고봉이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